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두 들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 우리 마음을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내용은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뭘 교훈할까 생각하면 좀 어려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리비딤에서 이제 물을 해결한 다음에 바로 그 시내산 옆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시내산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전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데 이제 이 싸움은 아말렉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싸움의 승리와 지는 것은 모세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 데리고 나가 싸우는데 모세가 산 위에서 두 손을 높이 들면은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손을 내리게 되면은 전쟁에 지금 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우리 교인들은 나가 싸울 때 싸울 지금 적도 없지만은 만약에 싸운다 할지라도 제가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한다는 말인가? 이제 하면서 현대 이 문자적인 말씀 가지고는 우리에게 교훈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행인 것은 이 출애굽기는 거의 다 모형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모형으로 우리가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모형으로 우리가 오늘은 이 해석을 한다면은 우리에게 유익한 많은 교훈을 주겠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좀 이해하면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구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뭘 의미하는가에 대한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다음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이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고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자, 예수를 우리가 믿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의 새로운 영혼을 창조해서 나에게 집어넣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새로운 자아라 그러고 또는 새로운 본성이라 그럽니다. 새로운 자아, 새로운 본성.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본성이 있어요. 새로운 자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본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본성을 하나님이 그 본성 안에 거하셔서 거처로 삼으셨어요. 그 우리의 새 본성에는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아담과 하와가 창조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깊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지식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지식이 많지 않아서 우리의 새롭게 창조된 영혼도 아직 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장점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창조의 이 유익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모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 죄를 멀리 하려고 그러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새로운 본성은. 새로운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 본성이 있지만은 뭘 몰라요.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이 깊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것인지 어떤 게 바른 길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성령이 그 본성 안에 거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경 말씀 읽을 때 그것을 또 이해시켜 주셔서 계속 이 새로운 본성을 성장시켜 나갑니다. 그게 영적인 성장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아름답게 성장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이제 죄도 짓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좀 뭔가 서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5년 10년 믿어도 여전히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 영혼이 새롭게 창조가 되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속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해서 이 영혼이 계속 성장을 하는데, 그러면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우리에게는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혼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 옛 창조가 있습니다.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우리라는 존재, 옛 자아라 그러고 옛 본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 본성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옛날의 본성, 이 죄악된 이 자아를, 그 자아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존재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옛날 자아는 그냥 그들은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에게 자아, 창조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개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본성은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신 새로운 자아가 있고, 또 하나는 원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져왔던 죄악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본성.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걸 제거 안 하셨을까? 제가 천국에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답을 몇 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본성을 내버려 두었어요. 자, 그랬더니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둘이 서로 충동하려는 거예요. 서로가 충돌해서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옛 본성은 그렇게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 옛 본성이 자꾸 죄악된 삶을 추구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본성이 또 그것을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은 두 개의 본성이 있는데, 하나의 본성은 사악한 것이고 하나의 본성은 무죄해요. 그리고 하나는 육적인 것이고 하나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씀 먹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뭔가 성경을 더 알아가기 원하고 배우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성경을 봉독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점점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주일날 한 번 설교로 여러분이 우리의 새로운 본성에 성장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본성을 사모하기 때문에 계속 이 본성이 아름답게 자라나도록 계속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주일날 설교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요 또 조금 더 성경 말씀을 깊이 가르치기 위해서 수요일 날은 조금 더 말씀을 강의하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또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들과 개인들의 궁금증이 있어요. 또 이들을 위해서 또 개인적인 성경 공부도 교회에서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내가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 참여해서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가? 기본적으로 내가 그런 말씀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은 이미 영혼이 새롭게 창조된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재하지 아니하다면 어떻게 해요? 갈등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한다든지, 그렇게 하나님과 또 우리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과 기도 중에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막 그렇게 기도하고 싶다든지, 또 하나님의 성품이 이미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만들 때에 그냥 창조한 게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속성을 집어넣었어요. 신의 속성을 함께 넣었기 때문에 신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사랑하기 원하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삶의 변화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일을 하기를 좋아해요. 섬기기를 좋아하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뭔가 어떤 영적인 일들을 함께 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런데 옛 본성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방해해요? 야, 오늘 피곤하지 않냐? 성경 내일 그러면 되지. 그 내 마음속에 성경을 이제 마음속에 영혼은
내가 날마다 성경을 내가 읽어야지라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알아가기 위해서. 근데 육체는 야 온종일 일했는데 피곤한데 뭘 그렇게 내일 하면 되지 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요? 옛날 본성이 편하기 때문에 그냥 쓱 기울여 그래 내일 하지 그러고 잠을 잡니다. 보통 그래요. 뭐 주일날 내일 만약에 뭐 이거는 꼭 뭐 찔러서 말하는 것 같은데 내일 월요일날 시험이 있어요. 학생들 어떻게 해요? 시험 공부를 해도 주일날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왜 꼭 주일날 빼먹고 예배도 빼먹고 공부한다 그러면은 그 비결은 모르죠. 예배도 참석하고 오후에 가서 공부하면 하나님이 더 지혜를 주셔서 점수가 더 잘 나온다는 비결을 아직 깨닫지는 못하면 주일날 빠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새 본성은 그도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려고 그래요. 내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후에 공부하면 되니까는 갔다 와서 그 참석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모임들 이 모든 모임에 참여하기 원하고 소원하지만은 육은 계속 반대하죠. 자,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의 비결은 뭔가 하면은 여기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그가 낸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나인지 누가 나일까요? 여러분 누가 나일까요? 내가 누구죠 여러분? 둘 다 나예요? 아니면은 그 중에 하나가 나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함께 살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옛사람과 함께 죽었어요. 그럼 나의 옛 보와 옛 자아 이 본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실제 원리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겨두었지만은 원래 신분은 남아있지 않아요. 신분상으로는요. 그럼 나라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나라는 존재는 새로운 본성이에요? 옛 본성이에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아니 이 정도 힌트를 주었는데 새 본성이죠. 새로운 본성이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바울이 새 본성은 여호와를 사모하고 계속 살아가기 원하는데 자꾸 육체가 못하도록 자꾸 막으니까는 그러니까 바울이 갈등을 하잖아요. 바울만큼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그 마음속에 100%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 갈등하는 거예요. 각가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벌입니다. 분노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벌여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럴 때마다 바울이 고백한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에 보시면은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누가 원해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선을 원하는데 악을 자꾸 행하는 거예요. 분노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죄, 옛 본성, 영향을 받는 이 본성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아직은 함께 있는 것이라. 여러분 이 비결을 알아야 돼요. 그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창기되었고 그 영혼이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 영혼은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성장시킬 거고 나중에 주님 오셨나 완성을 시켜서 영원하게 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게 나라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옛 본성을 남겨두어서 이게 계속 나를 막는 거예요. 성경을 못하게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죄를 짓도록 계속 나에게 충동질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기를 그건 내가 아니다. 정말 나는 선을 하기를 원하지만은 자꾸 옛사람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옛사람이 자꾸 나를 방해하는데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건 내가 아니야. 나는 그거 원하지 않는데 내가 넘어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어떻게 정리했는가 하면은 그가 이제 고린도 서에서 그가 정리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제가 5장 17절 볼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지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는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나는 분명히 교회 나가는데 나에게 전혀 이런 갈등이 없네. 옛날에는 뭐 이렇게 어떤 그 불의한 삶을 살아도 그게 큰 죄인 줄 몰랐는데 오늘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봤더니 이게 얼마나 내 본성이 악했는지 내가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존재였나.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계속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느끼지 못했다, 실감하지 못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아직 그는 성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성도라 할지라도 이제 간 예수를 믿어서 어린아이의 상태는 갈등이 없어요. 어린아이는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에 있든지 아니면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지, 여기서 교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은 교회 나오는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나와도. 근데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지금 성장 어린아이고 청년계 장년계 서 있는 사람은 갈등이 있지요. 나는 정말 이것을 원하는데 육체를 자꾸 넘어지니까는 옛날의 삶이 내가 유스터가 되어서 자꾸 거기에 넘어지고 편하기 때문에 넘어지니까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더 주님께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이런 갈등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지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내에게 뭐 이렇게 분노하고 퍼부은 것이 옛날에는 그냥 내 자존심을 세우는 거고 내가 아내를 이기는 방법이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용납하시고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경험했는데 내가 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다니 그런 마음속에 내 행동이 미워지게 되고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고 사랑하려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합니다. 근데 막상 또 안 해보니까 어때요? 또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또 그냥 또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사과해야지 그러고 딱 봤는데 이거 한번 사과했다가는 평생 잡힐 것 같으니까 다시 또 그냥 거기서 또 이렇게 또 고집을 또 그 똥고집이라는데 그걸 또 세우는 거죠. 이 남편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것도 옳지도 않은데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냥 또 힘든 거죠. 왜 내가 이 모양밖에 안 되는가. 여러분이 그것이 갈등이 심하면 심할수록 예를 쓰면 예를 쓸수록 여러분들은 믿음에 성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 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갈등이 있는가의 문제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옛사람과 싸움이 계속 지금 있는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갈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점점 우리의 새로운 영혼은 옛 본성을 점점 이겨나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의 어떤 죄악된 삶의 불의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갈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성장하니까는. 그렇다고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자, 이런 싸움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가를 검토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아말렉 족속이 지금 이제 쳐들어왔는데요. 왜 쳐들어왔어요? 갑자기? 여러분 실제 광야에서는 가장 분쟁이 심한 게 물과의 싸움입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죠. 이 우물물, 샘물을 뺏으려고 전쟁이 끊이지 아니에요. 그런데 실은 바로 이 봉독한 말씀 앞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마르다고 원망할 때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치게 만들었고 반석을 쳐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컵 한 잔이 생긴 게 아닙니다. 200만이 마실 수 있는 물은 여러분 큰 냇가 시냇물을 여러분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일로 말미암아 갑자기 그 지역에 시냇물이 생긴 거예요. 뭐 큰 연못이 생겼든지 하여간 생긴 것입니다. 이 소식을 아말렉이 들은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빼앗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 물을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싸움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말렉은 왜 갑자기 그 많은 민족 가운데 하필 아말렉일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아말렉의 오늘 이 쳐들어온 아말렉의 정체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말렉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전쟁을 좋아함 이 뜻입니다. 아말렉의 뜻은 전쟁을 좋아해요. 싸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새로운 본성과 싸우기를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옛 본성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우리가 옛 본성의 모습을 지금 뭔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은 누구의 여러분이 후손인가 하면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가 누군지 알죠?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에서와 야곱이에요. 맞는가요? 예, 근데 둘이 그들이 나기 전부터 나기 전부터 계속 이 태중에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마지막에 먼저 나와서 형이 되려고 싸웠는데 둘째가 먼저 이렇게 앞에 누가 나가니까 그거를 못 나게 손을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발꿈치를 잡고 막 못 나가게 하려고 그러다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둘째가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은 거예요. 발꿈치를 잡았다. 형이 바로 에서입니다. 근데 이들은 낳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낳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첫째와 둘째를 어떻게 하셨는가요? 이미 한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만기로 선택하였고 한 사람은 버리기로 내버려두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들의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이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중에 일부는 구원하기로 작정하였고 일부는 그냥 내두기로 유기라 그런다 그냥 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여러분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로마서에 보시게 되면은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말이 있는지. 자, 우리 또한 리브가는 쌍둥이 엄마입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미 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둘째를 택하기로 마음먹고 사랑하기로 마음먹어서 둘째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게 그들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된 것이죠. 실제 우리가 역사를 볼 때에는 둘째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착해요. 여러분 에서가 범죄한 거 봤는가요? 성경에 에서가 범죄했다는 말 없습니다. 한 가지는 장자권을 우습게 여겨서 장자권을 팥죽한 것에서 팔아먹은 거 외에는 에서가 그렇게 잘못한 건 없어요. 동생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도 사랑으로 맞이해 주었죠. 근데 야곱은 그는 처음부터 자기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날 때부터 발꿈치 잡고 나온 자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 갖기를 위해서 노력했던 자예요.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엄마와 함께 이게 작당을 했는지 하여간 그래서 형이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기도 하고요. 팥죽에서 팔기도 하고 삼촌 집에 도망갔는데 거기서 또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삼촌의 모든 양들을 어떤 전략 속에 다 또 자기가 만들기도 하고 바로 그런 자가 야곱이에요. 실은 야곱의 삶은 우리가 볼 때 형 에서에 비해서는 너무나 형편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기 전부터 그를 사랑하신 거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여기 에서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택함받지 못한 자로 성경합니다. 여기에 손자가 바로 아말렉이에요. 택함받지 못한 자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옛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세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해서 방해하는 것, 에서의 등장이 그겁니다. 아말렉의 그런 존재로 정체성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구약은 거의 다 모형이기 때문에 수많은 모형들이 있어요. 우리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많은 모형들을 소개합니다. 그중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소개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도 자식이 없었어요.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었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육체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갖게 된 아들이에요. 100세 낳았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이 조급해가지고 약속하셨는데
자식을 못 낳으니까는 급한 마음에 자기의 여종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 여종을 취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은 자기 원래 육체에서 난 아들이죠. 그러나 이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이 두 아들이 여러분 날 때부터 여러분 심상치가 않습니다. 계속 이스마엘은 이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 나올 때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 이삭의 엄마가 너무나 안 돼서 남편에게 고자질하잖아요. 이게 안 되겠다. 자꾸 괴롭힘을 당하니까는 어떻게 조치해달라. 결국은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죠. 기업을 잊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 그 갈라디아서의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실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볼게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다 하였으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종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바로 믿는 자들은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은 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구원시키기로 자녀를 약속하시고 태어나게 만들어준 존재예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 이미 우리의 새로운 이 본성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우리의 본성입니다.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에 나르고 원래 육체 난 자, 옛 본성은 아니죠. 그런데 옛 본성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그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계속 이 옛 본성, 육에 난 자가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죠. 못하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알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여러분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두 개예요. 날 때부터 가진 이름이 야곱이에요. 발꿈치를 잡은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어요. 나중에 환대불을 쳐가지고 그를 깨우치게 만들려고. 그래서 환대불을 맞으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의 새 이름이 있고 옛날 본성의 이름 야곱이 있어요. 이 두 이름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이 두 개의 이름이 계속 번갈아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옛 본성대로 사는 모습을 소개할 때는 야곱이라고 소개해요. 그런데 새로운 본성,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등장할 때는 이스라엘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거 발견하셨어요? 제가 한 군데만 읽어볼게요. 어떤 일인지 제가 창세기 여러분이 45장에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27절에 또한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자, 야곱이 지금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이 소식을 아들들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 원래 본성은 믿질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아들이 죽었는데. 그때 야곱이라고 소개하는데요. 그 다음에 그것을 본 다음에는 인정해요. 아, 정말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그 야곱과 이스라엘은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하나의 우리의 싸움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존재로 설명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그런 새로운 이름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도 여전히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계속 옛사람들을 살려고 하는 그 본성 야곱,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 이스라엘. 그 여러분들이 한 가지 성경에 보시면 이제 아들의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막 내려가잖아요. 막 내려갈 때 이 애굽의 경계선에 이스라엘이 멈춥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그때 이스라엘로 소개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내려가는 게 주의 뜻인가요? 정말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끝까지 모든 것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던 이 야곱이었는데 그 순간은 비록 내가 보고 싶은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의 뜻인가요? 아니면은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가라고 이야기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 이름을 이스라엘로 소개해요. 바로 우리의 새사람과 옛사람의 본성의 싸움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모형들로 우리의 영적인 진정한 영적인 싸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와 같이 있을까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오셨어요. 이게 우리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조금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의 싸움을 조금 더 신랄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새롭게 된 창조 이 새 사람이 옛 사람을 이길 수가 있겠는가의 문제예요. 여러분, 질까요, 이길까요? 질까요, 이길까요? 제가 지는 게 많을까요, 이길 게 많을까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요즘 제 별로 안 짓는 것 같아요. 이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성경을 보려고 기도하려고 성도로 돌아보고 이런 마음들이 죄 지는 마음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새 사람이 조금 더 강하지 아니한가. 그건 제 생각인데, 저는 여러분도 그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있다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가, 제가 조금 성경의 본문에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영적인 싸움에, 자, 이 싸움은 여호수아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세가 손을 드는 첫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손을 든다는 게. 그럼 손을 든다면 그냥 이기는 것일까? 구약 성경에 손을 드는 행위가 뭘 의미할까 볼 때 구약의 성경들은 손을 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행위로 많이 등장을 해요.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들었다. 제가 한번 성경을 한번 시편 한번 읽어볼게요. 28편에 보시게 되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시편의 기자들은 자기의 손을 들고 주 앞에 기도할 때 그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의 행위를 말하며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서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에서 여러분이 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힘쓸지나. 너희는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해, 남자들에게.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행위는 단순히 손을 들면 이긴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자,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전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인간으로 내가 한번 사랑해 봐야지, 용서해 봐야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얘기는 주 앞에 의지하고 주의 도심을 간구하고 주의 기도하면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가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내 의지로 발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내가 주 앞에 기도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손이 계속 들려있지가 않아요. 모세가 이 손을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손이 내려온다 그 말입니다. 손이 내려오니까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니까는. 바로 이게 우리의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기를 원하면서도 또 얼마나 우리가 쉽게 지쳐서 손을 내리든가 우리는 그렇게 끈끈하게 우리가 좀 질기게 주 앞에 의지하거나 매달리지 않습니다. 좀 기도하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그냥 손을 내려버려요. 금방 피곤함을 느끼고 금방 낙심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던가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하여, 내 건강을 위해서, 우리 영적인 삶을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하기를 우리는 금방 지쳐서 내리다가 작심삼일, 오늘은 기도했지만은 내일부터는 기도하지 않는 게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영적으로 계속 또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몸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내 본성을 가만히 두지 않고 거기에 거처를 정하시고 오셔서 계속 나를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아론과 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못으로 하여금 큰 돌짝을 말아놓고 그를 앉게 하고 손을 한쪽은 둘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있으니까는 모세가 조금 편하죠. 내가 내리고 싶어도 손이 들려 있으니까는. 그럼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힘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론과 홀을 붙여주었어요. 만약에 저의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 붙여주었다, 이렇게 설교하면 그 교회 떠나시면 돼요. 그거는 바른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래 손들고 있고
그렇게 많이 이 말씀이 오해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모형인 거예요. 자, 여기서 아론은 누굴까요?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참된 제사장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아론은요. 바로 우리의 기도를 그냥 홀로 두지 않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홀은요. 홀의 뜻은 빛을 의미합니다. 빛. 다른 말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고 있어요. 그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로마서 8장에 26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고 있을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예볼 때 성령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어떤 이 피곤한 손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주의 뜻을 알기 때문에 더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볼까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그냥 천국에 올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 시간 우리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과 우리가 성자 하나님의 이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종종 우리가 깨달음을 받고 우리가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움받고 계속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가? 이들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꾸준하게 팔을 높여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힘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로만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들의 기도신 정말 이들의 도우심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직접 싸우는 자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의 칼날로 아말렉을 물리치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기도했지만 마지막에 또 하나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칼날이에요. 칼날이 직접 싸웠어요. 기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칼날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칼날을 여러분이 뭐로 이해하시는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공과 같아서 좌우에 날쌘검이 있고 우리의 골수와 모든 걸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검으로 등장합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 내가 말씀의 검을 들고 그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겼다는 말은 기도로 끝나지 않냐 거기에 말씀이 실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들은 승리했던 거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되는 거야. 말씀을 붙잡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더 함께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알게 만들어 주시고 말씀의 힘을 얻어서 여러분 말씀은 뭐가 있어요?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스스로 운동한다 그 말입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계셔서 이것이 스스로 역사해서 스스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그 지식에 나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알고 배우는 그 순간에 나에게 그 말씀에 스스로가 힘을 발휘해서 스스로 운동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은 경험하고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내가 말씀을 순간 내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갑자기 말씀에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요. 뭐 말씀 자체가 힘이 있는가요? 그러나 성령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에게 위로하시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나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도전을 주는 그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했을 때 전쟁에 승리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이 미스테리는 아말렉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승리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싸움을 걸어온 것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그들은 멸망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아니에요. 계속 싸움을 걸어올 거예요. 계속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까 같이 기도를 통하여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이 육신을 좀 이렇게 육신을 없애버리고 아니면 육신 자체 옛 본성을 그거를 변화를 시켜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지 왜 남겨놓았을까? 제가 좀 궁금했었어요. 좀 걷어주시면 예수 믿기도 편할 텐데 믿는 자의 모습이 저보다 많이 나올 텐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걸 남겨둬야지만이 우리에게 항상 잊지 않고 기억되는 것.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였던지를 내가 잊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이걸 자각하게 됩니다. 그 내 구원의 완성이 내 힘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이 완성되는구나를 내가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거 갖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옛 본성을 남겨두셨구나. 나를 잊지 말라고 옛사람이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마치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잘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착각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 계속 죄를 짓는 것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을 계속 공격하는 것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더 실감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못난 존재였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만들어가는 것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뿐만 아니에요. 또 뭘 발견하게 돼요?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은 그래 내가 점점 강해지고 이기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에도 오시고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분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 내가 강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교훈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내가 나를 하여금 뿐만 아니라 내가 연약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그거 내가 죄 안 지으면 하나님 안 찾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봐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러면 기도할 일이 없죠. 내가 잘하고 있는데 그 자꾸 내가 넘어지니까는 쓰러지니까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보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옛 본성을 남겨두었구나.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이에요.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더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깊은 배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옛 본성을 남겨두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여러분이 맺으려고 그러는데요.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 혹시나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별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이렇게 예전에 변화가 안 되고 비협조적이에요. 어떤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속상해요, 그죠?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어요. 속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가 성령이 역사 안 하시는데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성령이 그 역사 안 하셔서 내가 옛날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냐고요. 그럼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기도할 뿐이죠. 속상할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믿는 성도 가운데 죄를 짓습니다. 내가 볼 때 부족한 삶을 살기도 해요.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떨 땐 믿음 가운데 사는 것 같은데 또 때로는 조금 그렇게 못 살아요. 기대치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분에게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전히 그분도 우리의 새 사람은 계속 싸우고 소원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온전히 성장하지 못해서 그때 순간만 내가 넘어졌을 뿐이고 자꾸 옛사람의 꿰매 넘어갔을 뿐이지 그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 넘어간 거예요. 그걸 뭐라 어떻게 하겠냐고요. 넘어갔는데 이제 그가 믿음에 성장하고 계속 고민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그가 성장해서 이길 수 있는 날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용납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속상함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속상하다 가요. 저 성도만 보면 주일만 보면 그 주일 나가고 싶지 않아요. 저 보고 싶지 않아서. 마음이 속상하니까는 속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분도 여전히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라면 그 영혼이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라면 우리 못지않게 괴로워하고 갈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감싸고 위에서 기도할 때죠. 자, 이제 한 가지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탄이 옛사람이 항상 우리를 항상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주 앞에 교제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는 여러분 별로 사탄이 건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미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근데 어떤 자들을 자꾸 건드릴까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건드릴까요? 여러분 사탄이 공격할까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하나 우리가 이야기하도록 하죠. 여러분 아말렉의 족속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신명기 25장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인데 이들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들이 누구를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공격한 거 아니어서 아무 때나. 그들이 피곤해서 그들이 지쳐 있을 때에, 싸울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어떤 내 뒤에 떨어진 자, 무리에게서 떨어져 있을 때에 그들에게 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공격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마음속에 죄된 생각이 별로 없어요. 여전히 계속 선한 일을 생각하고 추구하고 살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언제 제약된 생각이 있고 우리가 넘어가는가? 여러분이 지쳤을 때. 지쳤다는 말은 내가 영적 뭔가 약했다 그 말입니다. 약한 자가 지치니까요. 몸 우리가 다 건강히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지쳐서 못 들어가는 것은 약한 자죠. 내가 영적으로 약한 자들, 뭔가 내가 양식을 먹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해서 뭔가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은 건드리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무리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 무리에서 떨어진 것은 뭐 많이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뒤처진 사람들, 영적으로 함께 나가야 되는데 항상 뒤쳐져 가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뒤처진 사람들, 뭐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질 수도 있겠죠. 뒤에서 떨어진 사람들, 어떤 신앙의 무리에게 떨어진 무리들. 여러분 그렇게 살 때에는 사탄은 걸고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들은 공격하기 쉽고 넘어뜨리기 쉬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옛사람이 이럴 때 공격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날마다 아침에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할 때에는 사탄을 건드리지 못해요. 그날은 내가 범죄하고 싶어도 순간 내가 읽은 말씀이, 또 그 말씀이 역사에서 나로 하여금 붙잡아줘요. 너 그러면 안 되지. 오늘 그 말씀 내가 있잖아, 읽었잖아. 근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 뭔가 영적으로 내가 소홀하게 되고, 내가 영적으로 뭔가 굶주리게 되고, 전체 양식을 먹지 못하고, 그래 피곤해 있을 때, 무리가 떨어졌을 때, 주님과 교제가 멀어질 때에는 사탄은 우리에게 가서 우리를 건드리는 거죠. 너 이렇게 살아봐. 그거 재밌는 거야. 한번 해봐. 그래서 오늘 아말렉이 언제 우리를 공격하는가, 여러분이 이 원리를 아시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살 때에는 사탄은 별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강성함이 그를 이겼기 때문에요. 그러나 뭔가 우리가 실족하고 있을 때, 지쳤을 때, 그때는 나를 건드려서 더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말렉의 이 족속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의 이 싸움에 대해서 저는 아주 전형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모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장성한 영적인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대로 더욱 주님께 의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말씀 보시면서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